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설날이니까 우리 설 인사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행전 40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친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각종 절기를 지켰고 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이미 할례를 행했었고 그리고 각종 절기와 모든 제사를 참석을 했었고 주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 드렸지만 안식일도 지켰고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내가 유대인인지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은 늘 율법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구원과는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당연히 율법은 지켜왔던 것이고 당연히 율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인식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할례자도 아니고 그들은 전혀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당신과 우리가 하나라고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져 버린 것이죠. 과거에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을 때에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퍼져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 나름대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예수 믿게 되는 새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의 굴레를 지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한 것은 율법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이제 와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 택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는 의미로 그들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베니게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베니게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베니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까지,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했던 도시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넘지 못하는 어떤 벽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그것을 깬 것이죠.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부러 돌아서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라는 선교 보고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니게 교회의 성도들과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기뻐했던 것이죠. 자신들도 이미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베니게는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베니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지만 그 지역에는 특별히 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에 그들도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 그 유럽 소아시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이제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두 사도를 반겨주었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과 온 교회 앞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파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이 일어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율법주의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처럼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키는, 또 예배 형식도 달랐잖아요.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은 어찌 보면 유대교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 예배 형식, 기도 형식, 시편 찬양 이런 그들의 형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딱 정해진 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예배 형식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쓴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예배 중에 갑자기 누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신 벌떡 일어나서 예언도 하고 그 자리에서 찬양도 하고, 그런 예배 형식을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예배 형식을 가졌던 거예요. 예배 형식의 문제 가지고도 옛날부터 참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왔는데요. 그때 제일 논란이 됐던 것이 교회 안에 드럼을 칠 수 있느냐.
그 논쟁이 기억이 납니다. 청년부 주일학교 예배 때, 중고등부 예배 때는 드럼, 기타 얼마든지 쳐도 되지만 주일 예배는 안 된다. 그것이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셨고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30년 지나오면서 그 룰은 다 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못 쳐서 그렇지, 모든 악기를 못 다루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문화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게 하나, 이런 불만을 가졌던 기억도 저에게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바리새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절제가 없다, 너무 자유롭다, 무슨 예배가 저런 예배가 다 있느냐, 저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우리의 예배는 전통적으로 그동안 유대교회 안에서 해왔던 그러한 예배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찬양도 시편 찬양만 불러야 되고 그렇게 해야 예배인데, 이방인들은 완전히 예배 형식도 다르죠. 그들은 율법도 전혀 지키지 않죠. 할례는 생각도 하지 않죠. 그들이 먹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금한 음식을 결코 먹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돼지고기, 순대, 이런 것들은 전혀 입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거나 다 먹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하는, 비늘이 없는 그러한 물고기들도 다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경파였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율법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회 총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각 교단마다 매년 총회를 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도 매년 총회를 엽니다. 또 총회 전에는 노회도 열지요. 노회와 총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상황에 맞추어 올라오는 그러한 논쟁들, 허니안들,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자꾸 부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총회를 여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도 총회를 열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문화도 다르고 율법 안에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조차도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 교회로 와서 함께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이 강렬 극성파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보수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온 것을 듣자 베드로가 밥 먹다 말고 도망가 버린 일에 대해서 바울이 심하게 꾸짖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보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할까, 그 정도로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함께 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한 일을 왜 과거에는 그랬을까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변화 앞에서 다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난 코로나 시기에 참 크게 논쟁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가라는 것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워낙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정부에서도 10명 미만으로 예배 드려라. 세상에 1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리라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다들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부목사님 스마트폰 가지고 또 카메라 하나 설치해서 찍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큰 교회나 그렇게 했었지,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던 때도 있었죠. 어떻게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드리지 않는데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겠다, 대면 예배를 고수했던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세 칼빈 시대에도, 루터 시대에도 흑사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를 들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막 논란이 진행되었던 적도 있었죠. 불과 얼마 전 일인데 참 오래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잠잠하고 또 우리도 백신을 맞고 또 한두 번씩은 다 걸려서, 제가 오늘 아침인가 잠깐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확진되었던 분이 3천만 명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3천만 명. 그러니까 확진 안 된 분보다 확진되셨던 분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면역도 생기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3월부터는 마스크를 벗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감사한 일이죠. 계속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했다면 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과 오늘날이 참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방식과 오늘날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그 갈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자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총회가 소집이 되어서 여러 변론들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서서 자기의 의견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7절 중간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의견이 이 의견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의 핵심은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있었죠. 예수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지금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낮 12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가 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이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는 이 짐승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는 배가 굉장히 고픈 시간이었죠. 낮 12시였으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없나이다. 속된 것은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러기를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고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던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네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속되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게 했던 일, 그 일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말해주면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자. 이것이 베드로의 의견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보아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결코 이방인들을 속되다 평가하지 않으시기에,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제대로 못 지키고 우리 조상들도 온전히 지킨 조상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결정하자. 이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12절을 보면 베드로의 의견 제시가 끝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생생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역사들을 경험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는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그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해 주었죠. 그리고 당시 총회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생각은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주장한 것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어가게 된 것입니다. 선교학에서는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봅니다.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 복음의 비유대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비유대화. 유대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비유대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로마 제국과 유럽과 나중에는 북미로, 그리고 그 복음이 아시아까지, 그래서 우리 한반도까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비유대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만의 방식으로 예수 믿었던 그 방식, 그것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로, 또 이방인들에게 맞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서 이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었던 것이지요. 복음의 비유대화뿐만 아니라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복음의 비유럽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유럽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비유럽화 과정을 거쳐서 북미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비서구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서구 사람들에게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이 머물러 있다가 비서구화 과정을 거쳐서 아시아로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도요, 아주 독특한 기독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 복음이 있어요. 한국 신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다른 어느 나라에도 어느 민족도 없는 기도의 전통입니다. 금식기도, 아주 강력한 금식기도, 통성기도. 저는요, 당연히 통성기도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 미국 교수님들은, 한국 목사님들은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미국 교수들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간절히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통이고 아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교수님들은 팔짱을 끼고 주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 감고 말하는지 말하지 않는지 입은 살짝 움직이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은요, 귀신 들린 어떤 본인이 간증을 얘기하시는데, 귀신 들린 분을 보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는데, 한국 목사님들을 잘 아시더라고요. 한국 목사님들은 막 소리치죠. 귀신한테 막 나가라고 막 소리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귀신은 나갑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각자 문화 속의 복음이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도 한국 기독교만의 독특한 문화들이 있죠. 강력한 제자훈련을 시키는 문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에는요,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 6시간을 했어요. 버텨내겠습니까? 그런데 다 6시간을 제자훈련을 해도 은혜 받아요. 미국 사회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죠. 1시간, 2시간 세미나하고 제자훈련 했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는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열정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기를 원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다 좋은 일이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문화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은 분명합니다. 자,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런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되지 못했어요. 수장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핍박의 1순위였기 때문에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죠. 10절과 19절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함께 그 증언을 들었다. 또 선지자의 말씀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선지자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는 결정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먹지 않게 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훗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문제도 각자 자유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야고보의 제안은요, 어찌 보면 서로에게 양보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모든 율법을 지켜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늘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보한 것이죠.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지 않게 하는 선에서 저들을 품자.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지 않은 율법에서 금하는 목매어 죽은 것, 또 피를 먹는 것, 그들은 그동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맛있게 잘 먹고 있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음식을 너무나도 싫어하기에 우리가 그 음식을 안 먹는 선에서 우리도 적절하게 서로 타협을 하자, 서로 한 마음을 품자, 이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 내렸던 이런 모습으로만 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옳지 않는 문제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 맞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 맞는 의견이고 다 맞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더 절제 있고, 또 그들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렸거든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신앙의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율법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율법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왜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고 먹지 않는 선에서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지만 그런 자유를 우리 스스로도 내려놓자, 이러면서 서로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싸울 일이 전혀 없죠.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듣고 어느 정도 내 생각도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한 마음을 품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내 생각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일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율법 준수를 명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잊지 않은 과거를 우리가 회상할 필요는 없겠지만, 추측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불리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교라고 불렸겠죠. 그리고 과거 한때의 역사에서 사라진 종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셨겠지만, 그렇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복음의 비유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성장과 확장과 복음의 성장과 확장은 서로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즘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막 4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막 걷고 뛰고 한참 재밌어 할 그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갔다고 해요. 장난감 가게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흥분해서 막 뛰면서 장난감을 막 고르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다 골라왔다고 합니다. 자기 몸만한 큰 인형을 하나 골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인형을 사기 위해서는 계산대 앞에 가서 찍 하고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안 내놓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설명해도 얘야, 이것을 저 아저씨한테 줘서 찍어야 된다고, 얼마인지 돈을 내야 네 것이 된다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것을 자기 품에서 놓치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이 인형을 뺏길 줄 알고 그것이 사라지는 줄 알고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뺏어서 점원에게 주려고 했더니 그때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 막 모르니까 그렇죠. 자기 손에서 그 인형을 놓아야 자기께 되는데 일단 놔야 자기께 되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시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세우시고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 하버드 교수, 스탠퍼드 교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출신 중에 어떤 교수가 있다더라 하고 그분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아이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붙잡고 있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학력과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꽉 붙잡고 있어서 그걸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텐데 그것을 꽉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더 큰 역사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붙잡고 있던 그 율법주의를 놓으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된 건 아니겠습니까?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일부 소아시아 몇몇 사람들에게만 몇몇 교회 사도 바울이 당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었던 때였으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몇몇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복음이 유럽까지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황실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로마의 가이사의 집에 형제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그걸 보면 사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유는 로마 황실이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로마 황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유럽의 모든 사람들 로마의 황실까지도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북유럽 그들은 야만인으로 불렀거든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유럽의 그 복음이 북미로 넘어가고 북미의 복음이 아시아까지 오게 되고 아시아에 들어온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꽉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놓는 순간 복음은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오늘 생각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큰 것을 우리는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비전을 더 크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결국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찬양 가운데 보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우리 1절만 한 2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